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내놓는 대답은 대부분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나를 설명합니다. 성과와 역할, 결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정리하곤 하지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요. 일이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본문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 선언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기도 전, 죄를 짓기도 전, 아무 업적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선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리듬이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깊이 생각하시며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요. 사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 속에서 탄생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요, 겉모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 이 땅을 살아갈 존재다. 너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존재다. 너는 나의 뜻을 세상에 보여줄 존재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뒷부분에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건 권력의 선언이 아닙니다. 책임의 선언입니다. 회사로 비유하면 이런 모습인 것이죠. 사장이 출장을 가면서 아무에게나 열쇠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 관리해라. 네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 2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었습니다. 함께일 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내 배우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는 존재가 되고요. 교회에서는요, 나와 다른 성향의 성도가 있기에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잘남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잘남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린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을 낮은 기준으로 규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또 비교하면서 나는 항상 부족해. 일이 안 풀리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판단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이런 뜻이죠.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증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실수했네. 나는 늘 부족해. 이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버려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교가 올라올 때 이렇게 멈추세요. 하나님은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잘해라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를 다시 붙들어라.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8절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형상이 정체성이라면 28절은 그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붙잡을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일부터 시키지 않으시고 복부터 주십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서가 이렇지요. 사명을 주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순서를 거꾸로 말하며 살고 있지요. 내가 잘하면 복 주실 거야. 내가 성과 내면 인정받을 거야.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사명을 맡기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단지 숫자를 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퍼지고 선함이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자리마다 스며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단어들이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정복은요,
부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라는 뜻이고 무너진 것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다스림은요,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돌보라는 책임의 언어입니다. 회사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진짜 다스리는 사람은 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팀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고 실수를 덮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다스리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스린다고 하면서 아이를 눌러버리고 통제해버리면 가정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은요, 아이를 살리고 배우자를 세우고 관계를 보존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직분이 좌지우지로 흘러가는 순간 그건 이미 창세기 1장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을 살리는 다스림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명만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따뜻하죠? 하나님은 맡겼다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살 수 있도록 먼저 채워주십니다. 정리하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성과의 보상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특권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림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이 내 삶에 딱 걸리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에서 생깁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지요. 말로 이기려는 힘, 분위기를 주려는 힘, 침묵으로 벌주는 힘, 내가 맞아를 관철시키려는 힘.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는요, 내 책임을 지키려다가 후배를 사람이 아니라 성과 도구로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한 사람을 성과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보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한마디 하시고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한마디 한번 전해보시고 내가 도울게 한마디. 이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칠어지기가 쉽지요.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말투를 한 단계만 낮추는 겁니다. 오늘 집에서는 지적하는 대신에 요청으로 말해보세요. 왜 또 그래? 이 말 대신에 우리 이렇게 해볼까? 당연히 해야지. 그 대신에 도와줄래? 이게 피조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창조의 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삶은 늘 미완성 같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쫓기고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마치십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리고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은 피로회복이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인간을 위한 리듬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추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멈추면 뒤처질까봐, 가정에서는 내가 안 하면 다 무너질까봐, 교회에서는 내가 빠지면 빈자리가 날까봐,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멈춰도 된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가 아니라 그 일곱째 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거룩은요, 특별한 사람만의 단어가 아니라 구별된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진짜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쉼이 사라지고 관계가 거칠어질 때 무너집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쉼이 없으면 말이 세집니다. 쉼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쉼이 없으면 사랑이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쉼이 없으면 섬김이 일이 되고요. 쉼이 없으면 예배가 업무가 됩니다. 여러분,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일을 끝내시고 그치실 줄 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멈출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은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길이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였지요. 첫째는 우리는 성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특권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쉬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할 줄 아는 믿음의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소모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멈출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